지금 계속 공부해왔습니다. 신학적 사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차 강조를 했어요. 뭐뭐 나왔죠? 신학적 사상이 신론, 기독론, 자, 신론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기독론은? 성령론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론, 또 윤리론, 그리고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기록한 책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난해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피차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모했고 제가 다 기록하면서 했으니까 집에 가셔서 꼭 메모한 거 읽어보시고 에베소서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에는 전체적인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에 추천 및 축도로 모든 에베소서는 끝이 난다. The ending에 대해서 The ending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하나를, 개관이라는 건 뭐예요? 한자 하나를 열어서 그것을 뜻을 풀어보면서 그 내용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개관인데, 이 에베소서 전체의 메시지들을 보다와 그 세부적으로 펼쳐놓기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전체적인 그 의미, 전체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오늘 알아보면서 에베소서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연구해요? 에베소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전에와 지금이 아니라 뭐였어요? 안과 밖,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데, 전체적인 구조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역할에 큰 강조점을 줬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중점이에요? 아내가 중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중심점이고, 이분 안에 있느냐? 이분 밖에 있느냐?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학우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적용된다면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자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역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폭넓게 여기서는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를 설명하면서 자기의 경험했던 그런 사역들을 폭넓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합적인 몸체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집합적인 몸체다. 이해가 되나요? 교회. 그러면 교회는 여기 보여지는 유형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각자 교회예요. 그렇죠? 각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다 사역이 달라. 우리 몸이 김경숙, 유지양 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하는 일이 다르고 손에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우리 유지양 전사님도 엄청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지양 전사님이 팔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발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모여서 한 몸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뭐다? 교회다. 우리들이 모여서 바디 하나님의 그 머리는 누구예요? 그러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 잘났다고 독불장군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렇죠. 내가 뭐 독불장군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운이 좋게도 하나님 눈에 발견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처럼 우리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 개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한 지체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지체라면 좋겠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교회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인의 집합적인 바디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조순옥 하구가 하고 조순옥 하구가 할 수 없는 일은 또 누가 해요? 우리 권혜숙 목사님 하면서 이것이 뭐냐? 하나로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뭐가 생긴 거예요? 부조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엄청 아파 보세요.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리 하나 아파 보세요.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누군가 특별히 특출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특별히 부족한 부분도 아닌 이거는 누가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저 사람을 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한테 맞는 은사,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누가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해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은 늘 하죠. 그런데 그게 찬양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그 음성을 가지고 내가 곡을 붙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올려드리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의 독특한 성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서신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 육체가 건강해야 모든 일을 조화롭게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부조화는 절대로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셔야 돼. 그래야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라는 새로운 실체를 존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라는 새로운 실체를 존재하게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니까. 여러분이 손을 하나 올리는 것도 어디서 명령을 해야 돼요? 이 뇌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나 김용수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거기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한 뭐다? 지체다, 바디다. 집합적인 바디다. 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아멘. 자, 그러면 교회를 보겠습니다. 공통점이 전혀 없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켜 놓은 곳이다. 나하고 남보호 목사님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같지만 공통점이 근본적으로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여기 다 있지만 각기 다 달라요. 은사, 또 은혜 받는 거, 능력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어디로 모았어요? 하나로 연합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곳은 이 안에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몸통이 있고 팔 이런 모든 것도 있다는 것이죠. 아유 너무 잘 그리네. 손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이 몸체는 여기는 누구야? 유지양 전도사님, 누구 김명철 목사님, 누구 이렇게 다 우리가 여기서 다 각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몸통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각자는 공통점이 있다 없다? 없다. 각기 다 다르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게 얼마나 부조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내 주장이 옳잖아. 내가 옳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너 죽여라. 너 죽이고 여기에서 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타나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나 죽이는 게 힘든 것이다. 너 죽이는 게 힘든 게. 너 죽이는 건 너무 쉬워요. 그쵸? 그런데 나 죽이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나 죽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의 자아, 나의 속성, 나에게 있는 쓴뿌리, 내게 있는 견고한 진 이런 것들을 나는 죽여낼 수가 없어요. 누가?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자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는 곳이 뭐다? 교회다. 그러면서 이전의 죄악된 방식의 존재에서 이제는 어떠한 사람? 옛 습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서 죄악된 방식, 옛사람의 방식,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 그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아깝다고, 아이고 옛날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귀하다고 여러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고 다 없이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족속을 죽이지 않고 함께 했거든요. 근데 그 족속 때문에 함께 했던 그 이방 족속들 때문에 가나안 그 들어간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이방 이전의 것, 옛 생각, 옛 모습 이런 것들은 과감히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내 안에가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더러운 그릇도 있고 깨끗한 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은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을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해봐서 알잖아요.
설거지 안에 있는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다 깨끗이 씻어내야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받아치는 것이지, 구정물이 여전히 있는 데서 이거 아깝다고 거기에다 다시 새로운 물을 부으면 이게 새로운 물이 되나요?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나요? 못 먹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새로운 사람을 입기 이전에 반드시 죄악된 방식의 그 존재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는 가감히 뒤집어 엎어야 돼. 갈아 엎어야 돼. 내 밭을, 내 마음의 밭을, 견고한 밭을 뭔 밭으로? 옥토밭으로.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이 자라서 씨가 내리고 싹이 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갈아 엎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런 돌 같은 이 흙에서는 싹이 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곳은 뭐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방식의 삶의 방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유기체이다. 이게 교회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그러면 죄악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변화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변화 받아야 할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에 왔는데 뭐가 있어요? 도둑놈도 있고 거짓말쟁이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기꾼이라고 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 유기체 안에 들어와서 그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옛사람, 죄악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내 버릴 때까지는 여전히 나는 누구냐? 옛모습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그가 말씀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너네들 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가짜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때요?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을 품고 안고 업고 걸을 수 없을 때는 업어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런 나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유기체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먼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저 사람 진짜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 당장 내쳐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그랬지. 아직은 덜 돼서 옛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더 품고 더 안고 업고 그리 하라 그랬지 하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공부하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려고. 왜 공부해? 행동하려고. 모르면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돼. 여러분 면장 하려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대통령 하려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제가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하야라 그런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가서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할 만한 사람 있으면 그때 그 이야기를 해라.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말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할까요? 내가 100% 예언할게.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정치를 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잘해야죠. 대통령이 유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여서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서운 적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새로운
그 삶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유기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가진 유기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놔둘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데 틈을 보이죠. 잠깐 다른 생각을 하죠. 그때 속 틈을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여러분의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야, 너 그렇지 않냐? 그러잖아. 너 김경숙 목사 봐봐. 안 그래? 막 하면서 이성의 동의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네, 들어와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하는 순간 여러분은 거기에 낚싯바늘로 걸리는 거예요. 이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명령. 아멘. 왜 모르냐고. 왜? 그래 맞아. 아이고 쏙닥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절대 후욕하고 수근수근 하는 거, 뒤에서 욕하는 것이 후욕이에요. 수근수근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것이 무서운 적이구나. 이놈의 사단이 나를 걸고 넘으려고 낚싯바늘 끼려고 들어왔구나. 이 더러운 사탄아. 자, 얘 뭐라고 그래요? 빨리 하셔요. 이 더러운 사단아. 이어서 해야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삶의 적용이에요. 적용. 우리는 적용하라니까 막 뭐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설교 막 빵빵 까는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용이 아니라 내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켜내는 거. 내가 지켜져서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건강해야지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그 부름에 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자, 무서운 적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대적하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그런 이방인들이 그 이단들이 누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요? 교회에 붙어 있는 집. 그렇죠? 교회에 붙어 있는 집에 와서 띵동 누르면서 아, 우리 뭐 그 조사하러 왔는데요 하면서 한다든가 뭐 우리 어디에서 왔는데요 하면서 노리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교회에 붙어 있는 집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틈을 타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자, 대적하며 활동한다. 대적들은 옛 사회적, 인종적 관습들과 형태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우리 민족들은 이랬는데 하면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거예요. 자꾸. 디아블로스, 이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은 나누는 일을 해요?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셔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속에 누군가와 이간질 시키고 싶고 누군가 막 그 흉보고 싶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자, 그 사탄이 들어왔어.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자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짓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먼저 들어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건 가짜예요. 이게 뭐냐? 무당 같은 그 귀신짓거리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첫째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보고 들어야 된다. 그래야 깨달아진다. 그래야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어디에요?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적들은 이전의 문화적 습관들과 사고 방식, 아예 내 사고 방식이 있어. 내 틀이 있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절대 자기 사고를 안 깨트려.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가서는 뭐예요? 내 생각이 다 나와버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내가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네. 그래, 진짜 그래요.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내 사고가 내 틀을 딱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부서지지 않는 한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틀을 깨십시오. 내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삶의 방식, 내 삶의 방식도 깨트려야 돼, 이제. 근데 이 깨트리는 게 쉽냐?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어려운 것이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쉬운 일을 하라고도 안 해.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으면 여러분 쉽습니다. 아니면 10계명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내게 와서 나를 통치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쉽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 사고 방식, 문화적 습관, 이것들은 사단들이, 죄악, 마귀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샥 제어버리십시오. 맞아. 샥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기도해야 돼. 자, 이것들은 또 뭘 방해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또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뭐예요? 방해해. 힘들게 해.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두는 마귀가 좌우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렇게 한다. 사단들, 마귀들, 귀신들, 정사, 권세, 이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것들. 이것에서 우리는 반드시 싸우고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싸우고 있고, 지금 싸우고 있죠? 아멘. 이거는 분사 중에 그 과거 분사, 현재 분사인데, 현재 분사에 ing 플러스 동사에다가. 이것이 현재 분사인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있고. 이게 뭐예요? 진행. ing. 진행형.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끝났어. 근데 죽으면 지금 ing가 안 돼.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있는 거예요. 싸우다 그 동사에 ing가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싸우고 있는으로 끝나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고 그래 나는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 봐주실 거야. 아이고 저기 남보호 목사님 봐주실 거야. 저 유지양 전도사님 봐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 ing는 반드시 어떤 결말이 나와야 될까요? 싸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왜 싸워? 지려고 싸워요? 이기려고 싸워요. 다 이기려고 싸우잖아.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그죠? 저도 막 이게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달리기를 해도 축구를 해도 막 1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님들이 막 그때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등치가 좋아. 목사님들하고 우리 신학생들하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했는데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등치가 좋은지 우리가 힘으로는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 이 목사님들은 뚱뚱하니까 달리지를 못해. 근데 우리는 달리는 것은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빨간 티를 입고 했는데 그 목사들이 야! 저 빨간 티 잡아! 빨간 티! 저 빨간 티만 잡으면 돼! 막.
죽기 살기로 약살 빠르게 잘 뛰니까. 네, 죽기 살기로 해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근데 그날 밤에 얼마나 아팠는지 안 뛰다 뛰었으니.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진짜 막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무 막 하니까 나를 잡아가지고 막 팍 밀어버리면 나는 쳐다가 막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경기는 왜 한다? 이기려고 한다. 왜 싸워? 이기려고. 지려고 싸우는 사람 세상에 있어요? 근데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100% 이겨야 돼. 아멘. 아멘.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는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독자가. 우리 독자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도록 나를 강화시키고 분발시켜야 한다. 나를 강화시켜야 돼. 또 분발시켜야 돼. 그리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강화시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반대로 약화시켜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강화와 약화가 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더럽고 천 악한 마귀 새끼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에게 있는 나를 강화시켜서 이겨야 되고 내게 좋은 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강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내게 약점 있는 거, 옛날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고 옛날 삶을 따라가려고 하고 옛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뭘 시켜야 돼? 다 약화시켜버려야 돼. 아멘? 약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약화해야지. 내가 강화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은 강화하여야 될 것은 강화하고 약화시켜야 될 것은 그분이 약화시키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화시키고 분발시켜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도움을 얻고 또한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많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사 1장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이야기한다. 첫 인사입니다. 첫 인사. 자, 에베소 1장 1절을 펴놨죠. 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자, 첫 인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지어지시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누구의 사도예요? 예수의 사도. 그렇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독자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봅시다. 거기서 독자가 누구예요? 어디에 있는? 엔 에페소라고 그랬죠. 엔 에페소. 에베소에 있는 성도가 독자들이에요. 그러면 또 누구도 독자예요?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도 나오잖아요. 신실한 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그게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편지.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렇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임하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에서 지금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이러한 중심성은 다음과 같은 사역 속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쭉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그 편지는 이게 지금 편지잖아요. 여러분 편지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연애 편지 썼어? 안 썼어? 연애 편지.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한테도 편지를 썼죠. 저도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편지 주고받으면 우리 아버지가 맨날 생각이 나는 게 우리 때는 월급이 얼마냐 2,500원 막 이럴 때였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엄청난 돈이었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좀 피웠어요. 그래서 담배를 사고 제가 그때는 진짜 효녀였는데 지금은 제가 효도를 잘 못하는데 사고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참 고맙다 하면서 진합태산이다 라고 보냈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니 조그마한 돈이라도 아끼면 그것이 큰 돈이 된단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작년에 94세로 자꾸 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은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써야 할 때는 과감히 쓰시고 쓰지 않아야 할 때는 쓰지 마시고 아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세요. 자, 편지 하면은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뭐예요? 인사죠. 인사. 모든 편지에는 서두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프닝. 서두 인사. 오프닝이 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서두 인사가 나오긴 했죠.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감사. Thanksgiving. 감사와 기도. 자, 처음에는 이게 서두 인사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감사. 땡스기빙.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이어. 기도. 그래서 나오게 되고 그걸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감사와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 있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제 구성되는 거죠. 구성. 바디. 여기다 써야 되겠네. 바디.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마지막 인사. closing. 마지막 인사죠. 누가 올림? 그렇죠. 누구누구 안녕히 계십시오. 누구누구 올림. 오프닝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와 기도가 있고 본론, 바디가 있고 이것은 거의 다 바디라고 할 수 있어요. 구성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 클로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에베소서에는 이 오프닝과 이 프레이어, 기도 사이에 1장 3절에서 14절인데 확대된 그 찬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프닝과 기도 사이에 누구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인사를
찬양.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 누구를 찬양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확대된 찬양을 확대시켰다는 것이죠.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자,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구성됐다. 이 찬양이 누구에게 하는 찬양?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푸누마.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자, 복을 주시는 뭐라 그래야 돼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건 또 그 다음에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게 복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어떤다? 높여드리고 올려드리고 찬양해 드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매우 고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핵심 사상이 나오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왜 찬양한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전번에 말했죠. 수여자 하나님의 뜻을 수여했다 그랬다. 누구에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이분이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 수여자가 우리 누가 됐다? 우리가 됐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여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나는 그러니까 고로 나는 나다. 틀려요, 맞아요? 아니죠.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자, 복은 3절에서 6절 상반절에 보면 이 복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었다.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를 택했어요? 나를 택했죠. 택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 감사 찬양해야 돼.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졌으니까 하나님에게 눈에 발견되어져서 택함을 받았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이뻐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예정 가운데 너는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내가 너를 복중에 지었고 알았고 네 부모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너를 구별하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뭐야? 하나님 눈에 우리는 이미 예정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 가운데에 말미암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택하셔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택하셔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과정 중에 어떤 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6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된다. 한번 나왔어요.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에서 12절인데 역사적으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중재하시는 중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14절인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적으로 적용되는데 14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 다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일이라는 것이에요. 찬양 받으시는 거. 찬송 받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했는데 찬양의 의미가 곡조가 붙어 있는 것을 가지고 룰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찬양이냐? 그것도 찬양이죠. 그건 우리가 기도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찬양이라 말하느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꽃을 보고 저 진짜 꽃 너무 예뻐. 우리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저걸 만드셨어. 이거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안 높여드렸어요? 높여드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네가 나를 향하여 찬송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웃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가 웃는 거 보고 막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아이를 보면 나도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저 어린아이를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우리 언어, 삶으로 누군가를 구제하고 어려운 누군가의 짐을 들어드리고 아파하는 자를 끌어안아주고 또 씻겨주고 이러한 모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예정 가운데 선택하셨을까요? 왜? 복 주셔서 뭐 하려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하려고.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기주의자라고. 여러분에게 그냥 복 안 줘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아셨죠?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나한테 나 관여하지 마.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뭐 하고 있어? 그러고 있어. 아직 덜 돼서.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언어, 행동,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삶으로 나타나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살아야 돼요. 반드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아까? 나를 죽이라고. 나를 죽여. 나를 죽여. 남을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 그냥 가감없이 죽여. 그냥 아주 아셨죠?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미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찬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정 가운데서 택하신 목적이 뭐냐? 뭐 하려고? 복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 오늘 핵심 요절 이해가 됐죠? 인사는 1장 1절에서 2절이고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지금
대략 1장 1절 세 부분으로 지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많이 읽어보시고 다음에는 여기 1장 3절에서 14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맞죠? 복이 무엇이는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하도록 할 테니까, 연구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뭘 해야 돼? 많이 읽어봐야 돼. 읽고 자꾸 왜일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자꾸 자기에게 why? 왜? 아셨죠? 왜 하나님은 이걸 기록하셨을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자꾸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접목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고, 그래야 거기서 자꾸 의문점이 생기면서 연구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신대와 국제총회신학교에서 공부한 여러분들은 어디에 내놔도, 어디에 가셔도, 중국을 가도, 쿠웨이트나 어디 캄보디아를 가도, 이야, 저 목사님 진짜 잘 바르신 목사님이시구나. 어제 잘 배우셨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이 시간이. 아셨죠?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 말씀, 접목시키는 말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내는, 듣다, 이 말 속에 뭐냐? 순종하다는 의미까지 들어가지만 헬라에 와서는 소문내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진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 이 말씀을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소문내라고. 이것이 뭐냐? 복음 전파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사와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우들이, 방송으로 듣는 학우들이 그냥 1시간 앉아 공부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우들의 귀가 열려서 들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서 보여지게 하시고, 마음문이 열려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졸음을 깨기 위해서 밖에 한번 나가서 기지개 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